내년도 경제를 이제 이렇게 전망하는 트렌드가, 경제 트렌드가 주로 이렇게 돼요. 경제가 회복이 되면 이제 뭐 여러 가지로 막 회복이 되면 성장이 와요. 성장이 와. 그런데 전 세계나 어느 나라든 회복되고 성장만 되는 것이 아니라 둔화가 오고, 둔화 다음이 침체가 와요. 이게 이제 제 말이 아니라 경제학자들이 말하는 트렌드예요. 근데 지금 우리나라는 회복도 맛봤고요. 6.25 이후에 전쟁이 끝나고 이렇게 선진국에 들어간 나라가 많지 않잖아요. 성장도 맛봤어요. 근데 지금 우리나라는 어디에 있냐면, 대부분 학자들이 어디를 보냐면 요쯤에 봐요. 여기 둔화에서 침체의 요 3분의 2. 그러니까 내년도 2023년에는 둔화에서 침체로 갈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봐요. 그러니까 좀 심각한 거죠. 근데 이때 나타나는 현상이 있어요. 둔화에서 침체로 갈 때 나타나는 현상이 한번 따라 해볼까요? 평균, 그다음 단어가 갑자기 생각나는데, 실종, 평균 실종. 제가 요새 좀 체력이 많이 쓰니까 뇌가 좀 왔다 갔다 하는 것 같아요. 평균 실종이라는 건 뭐냐면, 경기가 악화되고 이렇게 둔화에서 침체로 갈 때 어느 나라나 나타나는 현상인데, 평균 실종이 무슨 말이냐면 부익부 빈익빈 현상이 더 드러나는 거예요. 이제 내년에 가면은요, 막 5억에서 막 50억 또 5천만 원짜리 이런 고가 물건은 더 많이 팔리고, 그리고 또 서민들은 이제 애들 학원도 못 보내고 외식 한 번도 줄여야 되고, 그렇게 빠듯하게 사는데 뭐 고가 제품은 더 많이 팔리고, 그러니까 평균이 없어지는 거예요. 이러다 보니까 자살이 많이, 지금 저는 경제학을 강의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 막 짜증내지 말고 오늘 그러면 자살도 많고 이혼율도 높아지고 나라가 한마디로 뒤죽박죽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럴 때 이제 각 나라마다 하는 게 뭐냐면 정책을 내놔요. 정책을, 부동산 정책, 그리고 또 뭐 인하세라든지 또 아니면 뭐 여러 가지 정책을 내놓고 그 정책으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해요. 그래서 그거를 요 둔화에서 침체로 갈 때 이거를 뭔가를 침투해야 돼요. 정책이 됐던, 아니면 뭐 은행에 돈을 풀던, 아니면 IMF 때 뭐 금을 팔던, 뭔가를 침투해야 해결이 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게 쉽지 않은 거예요. 이게 쉽지 않은 거예요. 근데 어쨌든 간에 이렇게 나라가 둔화에서 침체로, 거의 침체로 가는데, 근데 이제 어떤 책에 보니까 재미있는 책이 있더라고. 내년이 토끼해래요. 토끼해, 맞죠? 토끼해. 그래서 토끼는 움츠리면 모든 짐승 중에서 가장 높이 뛴다네요. 그러니까 내년에 조금 움츠리고 하반기에는 뛸 것이다. 아니, 이거는 저기 토끼 관련 얘기라 신앙하고는 좀 거리가 있는데, 하여튼 말은 그런 거예요. 내년에 상반기 좀 움츠렸다가 하반기에는 뛸 것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뭘 해야 되느냐? 토끼의 눈이 동그랗잖아요. 토끼는 뭘 먹으면서도 늘 이렇게 어떤 놈이 날 잡으러 오나 이렇게 본다는 거예요. 그래서 눈을 크게 뜨고 상황을 보고, 토끼 귀가 크잖아요. 주변의 얘기를 잘, 내가 지금 설교하는지 모르네. 하여튼 뭐 그러라는 거예요. 자, 오늘 갑자기 왜 이 경제 트렌드가 나왔느냐?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인생도 회복과 성장만 있는 것이 아니라 둔화가 있고 침체가 있어요. 근데 이 둔화와 침체가 왔을 때 이거를 뚫고 나가는, 이거를 어떻게 해서는 해결해 나가는 거를 우리가 보통 프로라 그래요. 프로. 그런데 이런 내 인생에도
둔화와 침체가 왔을 때 누구 탓이야? 쟤 때문에 그래. 그리고 내 인생이 그렇지, 이렇게 스스로 무너지고 포기하는 것을 아마추어라 그래. 우리는 그래서 이때는 그냥 낙심만 하지 말고 전문가나 오늘 설교가 이상하게 강의로 간다. 전문가나 전문성이 필요해요. 전문성이. 그냥 마음만 먹으면 되는 게 아니라 전문성이 필요해요. 그래서 이 둔화되고 침체될 때는 전문가를 의지하거나 내가 전문 능력이 있거나 뭔가 하여튼 돌파구가 필요해요. 뚫어내기를 축원합니다. 갑자기 목사님이 왜 경제를 강의하느냐? 경제 강의가 아니라 성탄의 의미는 예수님이 우리 인생에 개입시키는 거예요. 지금 국가가 이 정도 되면 한국은행을 건들든지 부동산 정책을 내놓던지 아니면 그 토지세를 줄이거나 아니면 이렇게 상속세를 줄이거나 하여튼 막 전문가들이 여러 가지를 침투를 해요. 뚫어보려고. 근데 그 답이 마땅치 않아요.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인생이 둔화되고 침투될 때 너희 힘으로 안 되니까 전문성이 있어야 된다. 전문성. 그 전문성이 뭐냐? 천하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우리 인생에 개입해야 돼요. 여러분, 오늘 예배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 인생에 개입하기를 축원합니다. 아브라함이 희망이 있어요? 아브라함은 갈대아 우르에서 우상을 만들던 그 아비의 아들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대적하지요. 희망이 없지요. 근데 하나님이 찾아오셨어요. 개입하셨어요. 투입을 한 거야. 와가지고 너는 오늘부터 고향도 친척도 친구도 아비집도 다 떠나고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러면 너를 복으로 만들겠다. 옛날 성경에는 복의 근원으로 만들겠다. 네 자체가 복이 될 것이다. 이번에 우리가 가정적으로도 개인적으로도 나라적으로도 지금 우리나라 경제는 미국의 증시와 미국의 영향을 직접적으로 받는데 내년 상반기 3, 4월에 미국이 위기가 한번 온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바로 영향이 오는데 우리는 신경 하나도 안 쓸 수는 없지만 우리는 돌파해낼 수 있어요. 그 원리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간단히 증거하고 있어요. 아멘. 그래서 한번 따라하세요. 성탄의 의미는 답이 없는 인생에 하나님이 전문가를 투입한 것이다. 아멘. 내가 두 부부가 머리를 짜내도 해결이 안 돼요. 경제 전문가의 정책 하나만 잘 내놔도 나라가 바뀔 수 있어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구원의 문제, 천국의 문제, 우리 영생의 문제를 두 부부가 백날 모여서 연구한다고 해결되겠어요? 전문성이 있어야죠. 그 전문성이 뭐냐?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생명의 근원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삶에 투입되는 거예요. 성탄은 그런 의미예요. 우리 인생의 해답으로 예수를 보내주셨어요. 이게 성탄이에요. 아멘. 그러면 우리의 모든 근육이 이 혈관을 올리듯이 예수 하나로 끝나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의 뜻이, 하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이다. 근데 우리는 자꾸 예수 그리스도, 그러니까 우리 몸으로 심장에서 보낸 피를 우리의 온 근육이 힘을 합쳐서 다시 올려주고 이것이 순환되면서 건강해지는 건데 이게 원활하지 않은 거예요. 감독은 투입했는데 패스를 안 주는 거예요. 이강인이 들어왔는데 21살짜리 선배들도 못 뛰는데 저 싸가지 없는 놈하고 공을 안 주는 거예요. 그러면 끝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무리 계획을 해서 너의 인생에는 이제 답이 없다. 지금 좋았지? 이제는 둔화가 떠나서 침체야. 그러면 여기에 정책이 필요한데 그게 뭐냐? 예수다. 그러면 우리도
그 감독의 사인을 받고, 여러분 교회에 예수 외에 다른 것 때문에 문제되면 안 돼요. 왜 저 사람이 하는 말이 문제돼요? 그거는 상관없어요. 나는 오늘 예수를 예배한다, 예수를 찬양한다. 그게 관략근이에요. 그게 근육이에요. 그럼 하나님이 또 그 피를 받으셔서 우리에게 또 은혜를 내려주시고,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피를 내려주시고, 그럼 우리 몸이 건강한 거예요. 괴사가 없어요. 썩는 부분이 없는 거예요. 근데 언제부터 썩느냐? 감독은 이강인을 투입했는데, 감독은 손흥민을 레버쿠젠에서 넣었는데 선수들이 협력을 안 하는 거예요. 손흥민이 들어왔는데 지네끼리만 패스하는 거예요. 처음에 토트넘 왔을 때도 공 잡으면 케인한테만 주는 거예요. 그러면 아무리 감독이 좋은 의도로 사인을 해도 끝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손흥민이 이제 선수들 세계에서 인정받기 시작하고 협력을 하는, 협력. 여러분 얼마나 감사해요. 우리 인생 망할까봐 지금 전 세계가 이 둔화되고 침체로 가는 경제를 어떻게 살릴까, 뭘 여기다 집어넣어야 되는가, 여기다가 어떤 혈액을 집어넣어야 되는가, 정책을 바꿔야 되느냐, 금융법을 바꿔야 되느냐, 아니면 뭘 해야 될까 난리잖아요, 전 세계가. 그런데 주님 하나님께서는 이 둔화되고 침체되는 인생에 예수를 집어넣으신 거예요. 아브라함이 답이 없을 때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너 고향 친척 아비 집을 떠나라 개입하신 거예요. 근데 아브라함이 내가 75세 동안 지금 집도 사놨고 땅도 사놨고 친구도 있는데 어딜 갑니까? 협조를 안 해. 그러면 끝나는 거예요. 근데 그날 고향도 떠나고 친척도 떠나고 친구도 떠나고 땅 이런 거 다 떠났어요. 협력했어요. 심장만 근육을 쓰면 안 돼요. 온몸의 관략근을 통해서 힘을 써야 돼요. 하나님이 예수를 보내줬다면 우리도 그 예수님을 예배하는 데 힘을 써야 돼요. 세상에 빠지지 말고 먹고 마시고 취하고 즐기고 세상에 허덕거리지 말고 그분 예수, 나를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이 침투한 예수를 협조해야 돼요. 그분을 찬양하고 예배하고 눈 뜨면 큐티하고 저녁에 주무시기 전에 최소 5분은 기도하고. 제가 컨디션이 최고 아닌데도 열변을 토하는데 멀쩡한 여러분은 협조를 너무 안 한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것이 원활할 때 건강해지는 것처럼 우리의 삶도 풍성해지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해요. 우리 몸이 안 좋으면 거기다가 포도당을 침투시키던 아니면 해열제를 침투시키던 항암제를 침투시키던 이거 다 돈 들고 시간 뺏기고 육체적인 고통이 오는데, 예수는 우리 안에 침투한 그 예수는 돈 드는 것도 아니고 우리가 입원해서 항암 맞는 것도 아니고 그냥 조금 움직여서 예배하고 입을 열어 찬양하고 그분 앞에 헌신하면 하나님의 원래 계획대로 이 둔화와 침체에서 다시 회복으로 가는 거예요. 예수밖에 없어요. 근데 협조를 안 하면 되겠어요. 우리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삶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저는요 오늘 본문을 이렇게 묵상하면서 예수님을 보내주신 이유가 우리를 혼내키거나 우리를 통치하라는 것이 아니라 임마누엘, 함께 하기 위해서, 신이 우리와 함께 하기 위해서 오신 게 임마누엘이에요. 그런데 제가 이런 생각해 봤어요. 여러분 오해하지 말고 들으세요. 친구랑 놀러 가는 것 때문에, 가족 여행 때문에 예배를 안 드려요. 저는 갑자기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나를 지옥에서 건져주러 오신 예수가 가족 여행의 짐은 되겠냐? 사망 권세를 다 깨치고 죽음과 저주를 깨친 예수가 가족 여행 하나 못 이기면 되겠냐? 유튜브 하나 못 이기고 술 한 잔 못 이겨서 예배를 못 오면 되겠느냐?
막 저는 마음이 너무 아팠어요. 나의 태도에 따라서 나의 사랑, 나의 주인, 나의 구주이신 예수가 가족여행을 못 이기면 되겠어요? 친구랑 술 한잔 먹고 몸이 피곤해서 예배를 못 온대요. 예수가 소주 몇 잔을 못 이기면 되겠어요? 그러고 성탄입니까, 여러분? 말도 안 되잖아요. 그리고 교회 왔으면 예수에 협력하면 돼요. 교회에서 예배하고, 지금 제가 이연사 외치는 거지 막 화를 난 게 아니에요. 뭐 두 분이 표정이 쫄아 있는 것 같아서. 너는 화를 안 내요. 걱정하지 마시오. 그리고 교회 와서도 우리를 구원하러 보내주신 예수에게 협력해요. 여러분, 교회는 예수 외에는 아무 의미가 없어요. 여전도에 안 모여? 그럼 없애면 돼요. 남성교회 잘 운영이 안 돼? 없애면 돼요. 교회는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만 있으면 다 된 거예요. 근데 이 예배를 위해서 여전도회가 조직하는 거예요. 우리 힘을 합쳐서 주님을 위해서 선교도 하고, 잘 안 나오는 사람 우리가 잘 끌어주기도 하자. 선교, 여전도회 자체가 필요한 게 아니라 예수를 위해서, 예배를 위해서 필요한 거예요. 근데 자꾸 여전도에 운행하는데 서로 불편해서 예배를 안 드린다? 그리고 협조를 안 한다? 이건 무슨 얘기냐면 예수를, 본질인 예수를 우리가 희석하는 거예요. 교회는 예수 외에는 중요한 게 없어요. 여전대 의견도 뭐가 중요해요? 네 의견 내 의견이 안 맞으면 좀 더 대화해보세요. 맞을 때까지. 뭐가 그렇게, 무엇이 중요한데 정말. 교회에 예수 외에 중요한 게 뭐 있어요? 저도 마찬가지요. 저도 내 의견 냈는데 우리 장로님이나 우리 권사님이나 또 여전도 회장이신 노현정 권사님이, 목사님 이거는 이러면 어떨까요? 그러면 내 의견과 우리 권사님 의견이 이렇게 안 맞으면 서로 좀 더 얘기해 보면, 아, 권사님 의견이 맞네요. 저는 그렇게 기꺼이 양보해요. 왜냐하면 교회는 예수 외에 내 주장도 필요 없고 내 고집도 필요 없고, 교회는 예수만 필요해요. 깨달으면 아멘. 그렇기 때문에 협조하셔야 돼요. 협조. 심장만 튼튼해라. 심장이 보냈는데 다른 근육이 활동을 못해서 괴사돼요. 썩어 있어요. 고여 있어요. 그럼 잘라내야 돼요. 마찬가지로 교회는요, 예수에 협조해야 돼. 예수에. 아멘. 오늘 말씀의 결론을 지으려고 합니다. 이게요, 이게 그 예수님의 그 리더십을 보면 능력 있잖아요. 되라! 이렇게 한 적이 거의 없어요. 물에 빠지려고 하면 헤엄쳐 오셨고, 그래서 배에 오르셨고, 수풀에 빠지면 가시에 찔리면서 건져내셨고, 그리고 벼랑 끝에 쓰려고 하면 그 깔구리 같이 생긴 그 막대기로, 지팡이로 우리를 건져내시지, 예수님은 뒤에서 이렇게 명령하지 않았어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이러쿵저러쿵 말만 많이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마지막 우리의 인생의 이 회복과 성장을 위해서 예수를 투입했다면 그 예수님에게 달려가야 돼요. 좋은 리더는 뭐냐? 달려가는 거예요. 우리 자녀들도 그래요. 어떤 책에 보니까 아주 재미있는 일이 있어요. 힙합을 좋아하는 딸이 있으면 너 미쳤어. 맨날 뭐 걔들이 말이 거칠잖아요. 뭐 네가 잘난 척 해봐야 넌 쓰레기야. 우우 뭐 이래. 하여튼 나는 이해가 안 가요. 이해가 안 가요. 그리고 뭐 너의 찢어진 눈은 뭘 보는 거니? 이 노래래요. 좀 심하게 표현하면 또라이들 같아요. 그런데 우리 딸이 힙합이 미쳤다 그러면 엄마가 같이 힙합을 알아라니까 힙합을 이해하려고 근처는 가야 된다는 거예요. 한번 들어도 보고. 그렇다고 또 엄마가 빠지면 안 되는데,
옛날 H.O.T 있을 때 딸이 하도 가니까 공연장 가가지고 엄마가 강타한테 뿅 가가지고 엄마가 더 다녀. 막 그렇게 되면 안 되지만, 그리고 우리 딸이 아이돌에 미쳤으면 너 왜 그래 하지 말고 그 아이돌에 대해서 같이 대화하는 거예요. 빠지진 않더라도 야 보니까 잘생기긴 했더라, 말하는데 야 네 말대로 보조개 죽이더라. 그러면 그 아이를 건질 수 있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 예수님은 하늘나라에서 너희들 지옥 가지 말고 너희들 천국 가라 이러지 않고 우리 곁으로 오셨어요. 우리 곁에 오셔서 인간의 몸을 입고 시간의 제한이 없는 분이, 공간의 제한이 없는 분이, 한계가 없는 분이 한계가 있고 시공간의 제한이 있는 연약한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서 너희 죄를 담당하고 내가 십자가에 죽노라. 그렇다면 우리도 예수님에게 다가가서 협력을 해야 돼요. 예배, 아침에 일어나서 우리 생활이 밤늦게, 여기 연세 많은 분은 안 그렇지만 젊은 친구들은 밤늦게 2시까지 유튜브 보고 카톡하고 이러다 아침에 피곤하니까 일어나자마자 출근하기 바쁘고, 이런 생활 좀 문제가 있다. 좀 일찍 주무시고, 그리고 주무시기 전에 유튜브와 함께 자면 안 되고 최소 5분이라도 하나님 오늘도 감사합니다 이렇게 마무리하고, 뭔가 주님 앞에 우리도 협력을 해야지. 교회 일주일에 한 번 딱 오는 거 외에는 말씀도 안 읽고 기도도 안 하고 늘 세상에 관심 있고 경기가 어떻게 되는지, 주식이 올랐는지, 이번에 투자한 것이 몇 배로 올랐는지, 배당금은 많은지, 어떻게 이 땅에서 몇천 년 살 것처럼 그렇게 사세요? 여러분 이 땅에서 한 몇천 년 사세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감독이 투입한 다음에는 협력이 있어야 돼요. 투입과 협력. 깨달으면 아멘. 정부에서 좋은 정책이 나왔어요. 그럼 정책이 틀렸으면 비판하면 돼요. 그러나 좋은 정책일 때는 여야를 떠나서 그 협력을 할 때 우리가 살 길이 열리는 거예요. 이게 잘 안 되잖아요. 우리 믿는 자들만이라도 하나님이 감독관이 되셔서 야 너희 인생에는 예수가 필요하다, 예수를 투입했으면 우리의 모든 포커스가 예수로 움직여야 돼요. 그래서 우리 가족이 아이들 자녀 교육도 예수로 인해서, 우리가 무슨 내가 직장을 구하고 결혼을 하고 내가 새로운 어떤 비전을 가질 때도 예수로 말미암아, 할렐루야, 이렇게 협력해야 돼요. 그러면 정말 우리가 기적적으로 16강에 돌파한 것처럼, 한국 사람 최초로 프리미엄 리그에서 득점왕이 된 것처럼 기적처럼 그런 역사가 일어나지 않겠어요? 마지막 말씀드리고 마치고자 합니다. 따라하세요. 심장의 역할이 있고 관략근의 역할이 있듯이 예수님의 일이 있고 내 일이 있다.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러 이 땅에 오셨어요. 투입되셨어요. 그리고 당신이 할 일을 다 하셨어요.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이제 우리가 예수 중심, 아멘, 예배 중심. 여러분이 아무리 비싼 뷔페를 가고 아무리 멋진 여행을 해도 거기엔 생명이 없어요. 그러나 예수님을 찬양하는 예배에는 생명이 있어요. 그 속에는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인생에 개입하신, 다윗 보세요. 양이나 치던 목동인 다윗에게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사무엘 선지자를 통하여 왕으로 세워요. 그때부터 내가 왕이다 이르지 않고 나를 왕으로 세우신 철저히 하나님 일에 협조할. 그래서 사울, 자기를 죽이려는 사울 왕을 2번씩이나, 진짜 손가락 하나만 죽일 수 있는 기회가 2번이나 와도 그는 하나님 일에 협조해요. 기름 부은 세운 종을 우리가 판단하면 안 된다. 끝까지 기도하고.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다윗이 어디를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셨더라. 그래서 우리 교회가 내년도 경기가 둔화해서 침체로
최악이라는데 우리 큰빛 가족들은 하나님이 투입한 예수를 중심으로 살아가므로 우리 큰빛 가족들 축복합니다. 큰빛 가족들은 어디를 가든 승리하더라. 어디를 가든지 잘 되더라. 어디를 가든지 기적이 일어나더라. 그건 뭐예요? 하나님의 의도인 예수 그리스도의 침투와 우리의 협력. 예, 하나님 알겠습니다. 우리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의 모든 어둠과 저주를 해결하기 위해서 예수를 보내셨어요. 그러면 우리가 감독을 보면서 감독이 이강인 왜 넣나 알겠어요. 그러면서 협력할 때 좋은 결과 오듯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예수를 보내주셨으니 내가 직장에 있어도 내 중심은 예수요, 가정에 있어도 내 중심은 예수요. 오직 예수, 오직 예수. 나를 구원하러 이 땅에 그저 말구유에 초라하게 오신 그 예수, 오직 예수. 이렇게 협력할 때 하나님의 뜻이, 하늘의 뜻이 이 땅에, 하나님의 그 뜻이 우리 가정에, 하나님의 뜻이 내 삶에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아멘. 아멘이시죠? 크게 한번 외치고 오늘 말씀 마치겠습니다. 따라하세요. 하나님의 투입과 우리의 협력. 아멘. 아멘. 예. 그래서 우리가 쉽지는 않아요. 이 세상에 유혹도 많고 우리를 불편하게 하는 일도 참 많아요, 사실. 그렇지만 중심을 모아서 감독인 하나님의 의도,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으니 우리가 예수에게 협조하자. 나의 모든 초점이 오직 예수. 그렇게 될 때 이번에 16강 돌파한 것처럼 우리의 삶에도 불가능하고 그 다음에 나에게 이런 것이 있을 수 있을까 하는 일들이 반드시 벌어질 줄로 믿습니다.